창세기 3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이제 넣어놓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그걸 숭배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때 벌써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집안에 간수하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이미 라반이. 그런데 그것을 또 딸 라헬이 도망가면서 그것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에게, 장인어른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더라 이 말은 말을 안 하고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구절만 봐도 야곱하고 라반의 사이가 얼마나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양털 깎는다고 하는 것은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뭐 10마리, 20마리 정도가 아니라 수백 마리이기 때문에 한번 양털을 깎으려면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양털을 깎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야곱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사이였다. 종 같은, 그렇게 이 장인 라반은 야곱을 종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양털을 깎으면서도 야곱을 초대하지 않았고 그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 야곱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30장 22절에 보면은 사흘이 지난 뒤에 그때서야 야곱이 도망한 것을 이제 라반이 알게 된 겁니다. 잔치를 하면서 3일 만에야 야곱이 도망갔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에게 내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잘 보내줄 리가 없다 이겁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야곱을 부려먹었던 이 라반이 지금 와서 잘 가라고 이렇게 축복할 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31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 말은 한 명 한 명 다 낙타에게 태울 수 있었다라는 것만 봐도 이 야곱이 많이 부자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뒤에 이제 3일 뒤에 이놈이 도망을 갔어. 내 딸하고 내 손자들 다 데리고 도망을 갔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막 사람들 이끌고 이제 잡으러 간 겁니다. 잡으러 가가지고 이제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7일 만에 따라잡았다는 것은 야곱이 이미 3일 전에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7일 만에 따라잡았다는 것은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막 달려간 거예요. 이제 잡히기만 잡혀봐라. 시계분딱 하면서 이제 막 잡으러 간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냥 등에 태우고 자식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제 낙타에 태우고 이제 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는데 31장 29절에 보면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좋지 않는 말이든 말을 하지 말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개입을 하신 거예요. 라반은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 말은 야곱을 해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야곱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야곱은 그냥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장애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 자식이기 때문에 그 적어도 남의 자식보다는 더 애지중지하게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고 다만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그 소신 드라빔만을 이제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쫓아간 겁니다. 이때 이제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딱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뭐냐면 이제 칼로 이제 목에 딱 대고 너 따라와 이래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지금 내 딸들을 그렇게 네가 끌고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간다 하면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 택도 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다고 지금 빠빠빠빠 나팔 불고 잘 가세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걸 이제 야곱은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낼 거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8절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 잘 가라, 어이구 그래, 어이구 지금까지 같이 지냈으니까. 근데 이 26절, 27절은 좀 안 맞아요. 야곱이 자기 그 마누라하고 자기 그 자녀들을 목에 칼 대고 너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여,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맞고 두 개 정도는 틀리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다 틀린 이야기를 하면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는데 다는 안 틀려요. 한 10가지 중에 7, 8가지 맞거든. 그러면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만 살짝 거짓말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기라. 사기꾼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99가지 좋은 거를 이야기해주면 이 사람 하는 말은 다 맞는 말 같거든. 근데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로 살짝 섞어 말하면 속아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자기 잘못을 알고 잘못하는 사람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잘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못이게요? 내가 하는 짓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잘못하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잘못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못이게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줄 알고 잘못하는 사람을 더 나쁘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니 모르고 잘못했으니까 정상참작이라도 되지 마. 임마 지가 나쁜 짓을 하는 줄 알고 나쁜 짓 하니까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잘못하는 줄 모르고 잘못하는 사람은 더 나쁜 거예요. 왜냐? 아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고쳐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하는 줄 모른다는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줬고 네가 여차저차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게 뭐 잘못인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런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할 수. 라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생각의 상태가 지금 잘못하는 줄을 잘 모르는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지는 다 맞는 거예요. 지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네가 만약 이야기했으면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가 만약 이야기했으면 내가 말이야 북치고 장구치고 잘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해줄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전혀 아니지만은 야곱이 볼 때는 택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라반은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1장 19절에 보면은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이 뭐냐면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소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형, 한마디로 그러면 인형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그냥 신인 거예요. 신. 그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애지중지하는 그 드라빔이 자기 딸이 이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가져가 버린.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느냐 하는 내용이 뭐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말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이 여행길에 보호도 받고 하기 위해서 이 라헬도 이 수호신을 이제 가지고 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호신을 섬기기 때문에 가져갔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섬기는 수호신을 엉덩이에 깔고 앉는다는 것은 또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신을 엉덩이에 깔고 앉는 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라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수호신을 훔침으로써 복수하는, 이 아버지가 처음에 바로 야곱하고 바로 결혼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이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냐 원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에이 혼나봐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것을 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냥 인정 정도로 생각하고 나오면서 그냥 갖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라헬은 또 자기 입장에서 내가 뭐 아버지 거 훔쳐 나오는데 뭐 그게 뭐 어때?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이렇게 또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끌고 갔느냐?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가 내한테 말을 했다면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치 부르고 하면서 잘 가세요 이렇게 해줬을 것인데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손자들에게 입이라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지가 진짜로 라반이 하고 싶었던 말은 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 신을 도둑질하여 갔느냐, 이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고 앞에 것은 그냥 서러운 군더더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뭐 다 커가지고 이제 75살 청년이 20살 정도 지났으면 95살의 청년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95살의 청년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수호신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나는 수호신 없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따진 거예요. 그런데 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사흘 만에 도망간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 드라빔 수호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날 야곱이 도망간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야곱이 도망간 것도 몰랐고 수호신이 없어진 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지중지하고 넣어놓고 있다가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쫓아가가지고 드라빔 아이씨 드라빔 없네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드라빔을 신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야곱하고의 사이는 아예 그냥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이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인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물었는데 야곱이 대답하기를 외삼촌의 신을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 찾든지 간에 만약 찾았다 하면 훔쳐간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라헬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뜨끔해졌을 겁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다. 들키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라반이 이제 막 뒤지는 거예요. 아이고 니 이제 떠나라 하나 아이고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 내 들어봐 하면서 막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예요. 막 뒤지는데 안 나오거든. 이 장막에 들어가도 안 나오고 저 장막에 들어가도 안 나오고 막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 라헬인데 딱 갔는데 라헬이 낙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못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못 찾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
볼 것은 이 리브가하고 라반하고 같은 남매지간이잖아요, 그죠? 리브가도 진짜 이 용이 주도한 리브가였잖아요. 라반 이 집안이 조금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예. 이 라헬도 딱 보면 좀 그런 피를 뭔가 좀 이어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브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게 비슷한 게라 성격들이 다 비슷한 게래. 다 비슷비슷해. 그 라헬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30장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한테는 자식이 안 나오니까 하는 말이 내 좀 자식 좀 낳게 해주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 데서 죽는다는 이야기 하는 사람은 라헬이 죽는다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안 죽었는데 죽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이 생각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말의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과 마음 또 하는 말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이 말은 정말로 책임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가 안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별났던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외삼촌을 이렇게 급히 추격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36절. 외삼촌 집안 물건 중에서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물어보십시오. 나온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38절에 20년을 외삼촌하고 함께 했지만은 얼마나 내가 잘 돌봤으면 그래. 낙태 한 번 안 했다. 그리고 또 이 외삼촌 거 내가 하나도 입에도 안 댔다. 손도 안 댔다는 거예요. 외삼촌은 외삼촌 거대로. 그런데 뭐 물려 찢기거나 또 도둑 맞거나 하는 거 있으면 내가 그거를 전부 다 보상을 다 했지 않느냐. 외삼촌은 무조건 뭔가 없어지면 무조건 내한테 찾으려고 책임지고 덮어씌우려고 하니까 내가 그것까지 다 지금 갚아주고 했지 않느냐.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금 이 양떼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키우고 했는데 첫 딸을 위하여 7년, 둘째 딸을 위하여 7년, 그래서 또 14년 했는데다가 또 양떼를 위해서 6년, 이렇게 20년을 75살이 젊은 청년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내가 20년을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으랴차차 하면서 내가 우물 뚜껑을 열고 그때부터 내가 여기 잡혀가지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이 말은 계약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문에 이래가 이렇게 때문에 니 안 돼. 이래 안 돼. 이러고 또 조금 주고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의 야곱이 라반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별의별 명목으로 돈 다 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나타나지 않았으면 내가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고생을 알고 당신한테 나타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나타났군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면은 양떼들하고 뭐 이런 거 낙타들 다 그냥 뺏어고 빈털터리로 가! 빨리 가! 이렇게 했을 건데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라반은 또 뭡니까?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네 말을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야곱은 또 야곱대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들은 라반은 또 천하의 라반 아닙니까? 눈도 깜짝 안 하고 야곱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야, 이 여자들 다 내 딸이다, 내 딸.
그러니까 네 아내다라고 말 안 하는 게 내 딸이다. 이거 다 내 손자다. 양떼들 이거 전부 다 내 거다. 이거 내 거 아닌 거 어딨노? 전부 내 건데 네 와 갖고 가느냐. 라반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일하지 말고 계약을 우리 맺자. 여기서 계약을 딱 맺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딱 언약을 맺고 너와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44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할 때 저 같으면 아니 삼촌 내한테 해준 거 뭐 있어? 하고 따질 건데 그 야곱이 좀 이런 부분에는 좀 착해요. 싸움하고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모양이야. 바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장인어른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하루빨리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돌 모았다는 것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이 말은 바로 이제 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라반은 여갈사하두다 이 말이 아람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 하는 말입니다. 증거의 무더기. 야곱은 또 그것을 갈르에시다라고 했는데 역시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라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증거다. 서로가 이제 화해하고 이제는 20년간에 이렇게 맺힌 그 한을 서로 풀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미스바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파수꾼 이런 파수대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뭐냐?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너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된다.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그죠? 옳은 말 하고 또 한 가지 하는 말은 자, 이 돌무더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이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는 이제 야곱이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힘을 얻으면 오히려 자기한테 침범해가지고 해칠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좀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고 힘없고 우리 애들 우리 아들내미 새끼들은 애 좀 니 같은 애 하나도 없고 말이야. 애가 좀 멍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도저히 안 되겠고 그러니까 좀 뭔가 겁이 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말이 뭐냐면은 라반은 언제든지 야곱을 해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도둑이 제발저리라고 내가 니한테 절대로 안 넘어갈 테니까 니도 내한테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도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명시를 했는데 이때 이제 또 이상한 말이 탁 튀어나와요. 라반이 입에서 이상한 말이 탁 튀어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맞는데 나홀의 하나님 물론 라반의 입장에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이게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바로 이 야곱이고 아브라함 때에서 내려오기 전하고 나홀 때로 내려온 게 이 라반입니다. 그렇죠. 너는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 너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 나홀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이건 그 위에 데라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겼느냐?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 나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나홀, 하란하고는 그 나홀도 있고 그 위에 또 나홀이 나와요. 나홀이 그 위에 또 나오는데 이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따져보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교회에도 나가고 절에도 또 나가고 예수도 믿고 전도 치고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 재산이 나의 목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을 그냥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왜 가느냐? 목사님 보러 가요. 목사님. 성도들 중에 목사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얼굴 집에서 그냥 목사님만 생각하고 목사님 말씀이 뭐냐 죽으라 하면 죽고 살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을 영접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을 놔두고 목사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을 영접하지 마십시오.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뜻도 모르고 계속 성경 읽고 제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뭐 쓰면 좋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쓰는. 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데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가는데 왜 새벽기도 가는? 새벽기도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의미를 붙잡아야 돼요. 의미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P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P는 재물욕, 프로퍼티. 두 번째 P는 명예욕, 포지션. 세 번째 P는 지위욕, 파워. 이 P를 3P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3P를 추구하다 보면 4P가 된다. 네 번째 P는 뭐냐면은 프리즌, 감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을 한 이분도 역시 7억 원 수수 혐의로 감옥 갔습니다. 예, 알고도 가게 된다. 알고도. 그러니까 이 세상 거 추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1분만 더 할게요. 예, 시간이 좀 됐는데. 화해. 하나님의 화해와 우리 인간의 화해는 좀 다릅니다. 예, 화해. 우리 여기서 라반하고 야곱하고 화해하잖아요. 그죠? 이 화해는 뭐냐면은 용서가 배경이 되고 화해하는 걸까요? 용서가 배경이 안 되는 걸까요? 용서가 배경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를 안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래도 우리 같이 윈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화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해는 뭐냐?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화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뻗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해다. 라반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로 라반의 임무는 끝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있는 이 언약의 과정 속에서 라반을 한번 사용하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 예수를 등장하면서까지 이 구속사의 섭리를 이끌어 나가면서 라반을 한 번쯤 보조 역할로 들러리로 한번 세워준 겁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